호세아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녀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즐겁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호세아는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남편과 아내처럼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두고 또 뜨겁게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끝없이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께 짝사랑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뭘 받아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뜯어낼까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할까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늘은 남편한테 뭘 받아낼까, 오늘 퇴근하고 오면은 뭐 사달라 그럴까, 귀걸이를 사달라 그럴까, 목걸이를 사달라 그럴까, 남편한테 맨날 뭐 얻어낼 것만 받아낼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한테 뭘 받아낼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 달콤한 얘기만 합니다. 마음에 쏙 드는 얘기만 골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건 없고
없어야 할 것만 가득하구나.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들에게 쓴소리를 내뱉고 있죠.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다 그랬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없는 것만 없는 것이 가득하다. 있어야 할 것은 없다. 반면에 없어야 할 것은 또 가득합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함, 이런 건 없어야 하는데 이런 건 가득합니다. 있어야 할 건 없고 없어야 할 건 있고, 그게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3절,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여지고 바다의 물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짐승과 사람, 새들 다 쇠잔하게 되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떤 사람과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더 이상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 그들과 다투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들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식이 뭔가 잘못했을 때 꾸짖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꾸짖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못을 해도 내버려 둡니다. 포기합니다. 너 더 이상 네가 뭘 하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네 마음대로 해. 이건 포기하는 거죠.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책망하지 말라. 너는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할 건 없고 없어야 할 것만 가득하게 되어서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런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울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몸무게가 과체중이구나, 저체중이구나,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겠구나, 그만 먹어야겠구나. 이 저울이라고 하는 기준이 숫자로 딱 표기가 돼야 판단이 섭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저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즐거워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뭔가 기준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14절 끝에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 지식이 없는 백성 망한도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율법도 잊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 내 어머니를 멸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영화를 변화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부하고 안정되고 강하니까 그럴수록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치장하고 하나님이 많은 걸 주면 줄수록 그것 때문에 망할 길로 가니까 더 이상 주지 않겠다. 아내에게 부인에게 막 돈을 주고 뭐 이게 귀금속을 뭐 사주고 뭘 자꾸 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딴짓을 한단 말이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없으면 안 나갈 텐데 돈이 없으면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을 텐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다른 짓을 하니까 더 이상 내가 주지 않겠다.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죄하게 둔 것이다.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하게 두는도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렇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속죄 제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 가운데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도와서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짐승을 끌고 오면 그걸 죽이고 고기를 또 태워 드리고 그래서 백성들이 속죄할 수 있도록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호세아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뉘우쳐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런 어떤 그 제사장의 역할,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야 오늘은 양고기를 먹겠구나. 오늘은 염소고기를 먹겠구나. 야 오늘은 소고기를 먹겠네. 제물에만 관심이 있고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제사장들은 좋아합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백성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고기로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속죄 제물을 많이 가져오니까 자기들은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갖다가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제사장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김 집사가 이번에 죄를 보면서 양을 한 마리 끌고 왔다. 어이 김 집사 무슨 죄를 지었는가? 예,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양 갖고는 안 돼. 바꿔와. 소를 가져와. 소고기가 먹고 싶거든요. 우리 집에 갔다가 소고기로 나눠 먹고 싶으니까 당신의 죄는 양 갖고는 안 돼. 그렇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무슨 뭐 양 한 마리 갖고 왔어. 소로 바꿔와. 그리고 소고기를 갖고 오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8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하게 두는도다. 마음을 죄하게 두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나? 그 정도 죄는 제물이 더 커야 돼. 더 큰 제물로 갖고 와. 제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들이 기준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있어야 할 건 없고 없어야 할 것만 있고 결국에는 망할 길로 가는 것이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동일했다. 그놈이 그놈이다. 백성들은 타락했을지라도 제사장들만큼은 기준을 지키고 올바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했다.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행위대로 갚으리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고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니까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무관심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무관심합니다. 무관심, 관심이 없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죠. 흔히 애정이라 그러죠. 뭔가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지, 미련이 전혀 없으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관심 없어. 무관심. 너희가 나에게 무관심하니 나도 너희에게 관심을 끊겠다. 그들은 좋은 재물을 드리면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재물을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마음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재물만 좋은 걸 드리면 좋은 걸 받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재물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 마음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꾸짖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음행과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너희가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대답한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 것이다.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는 곧 간음입니다. 음행입니다.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이성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 우상 숭배는 곧 음행이다. 막대기에게 묻는다. 막대기가 대답한다. 막대기를 세워놓고 막대기를 딱 세워놓고 어느 쪽으로 넘어지나? 막대기가 이쪽으로 넘어지네? 이쪽으로 가야지. 막대기가 왼쪽으로 넘어지면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저렇게 해야지. 막대기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막대기에게 묻는다. 하나님을 막대기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을 한다. 산꼭대기.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까? 무당들도 보면은 용하다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죠. 왜 산꼭대기를 가느냐? 하늘과 가깝다는 거죠. 산꼭대기,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하늘과 가깝다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을 함으로써 딸들도 며느리들도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한다. 그래도 너희는 벌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자신들이, 너희 아들들도 여전히 음행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럴지라도 남유다만큼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 같다 그렇습니다. 암소, 고집센 이스라엘은 아주 고집센 완강한 암소 같다. 암소 손은 고집이 세죠. 근데 암소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염소가 더 센데요. 왜 고집 센 짐승을 나를 들먹입니까? 나보다 염소가 더 나빠요. 염소가 더 고집이 세요. 근데 염소는 작으니까 그나마, 암소는 크잖아요. 다루기 힘들어요. 하도 고집이 세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코를 뚫잖아요. 코를. 그렇지 않으면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소 고집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돌이키질 않아요.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가시 울타리로 가로막고 거기 가면 안 돼. 우상 숭배하러 가면 안 돼. 가로막아도 그래요? 돌아서야 되는데 전혀 돌아설 기미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고집 센 거죠. 암소처럼. 이쪽으로 와 해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암소 고집 같다. 너희들은 완강한 암소와 같다.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17절에 버려두라. 무관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라 그렇습니다. 버려두라.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혼을 내고 가로막고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건 축복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것,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 두지 않겠다.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잘못된 길로 가는데 버려두는 것, 그것은 저주입니다. 의사가 치료를 포기하는 거죠.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집으로 가세요.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더 이상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포기한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건 저주입니다. 그들은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는 말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지요. 발가벗고 가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 부끄러운 일을 계속하는 것, 그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은 배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로막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멸망길이다, 우리를 꾸짖으실 때, 책망하실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 암소고집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어린 양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